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과 2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그 개선, 그리고 외적인 교정, 그리고 교양,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외적인 변화도 귀중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받는 건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외적 교정은 생명에 속한 건 아닙니다. 생명의 변화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많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기도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게 되고요, 이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게 되면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대적이 굴복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금방 알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겠지만은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면에서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외적인 모든 세력들을 이겨주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잘 아시겠지만은 도대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일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가 되어진다 할까요?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은밀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서며 나오는 거야. 불안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서 평강이 흘러나오는 이 생명이 마치 사막에서 머리바위에 반석을 쳤을 때, 모세가 쳤을 때 그 생수가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거야. 바위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로부터 나오면 안 돼요. 그 나의 기쁨은 의미가 없어요. 쓰잘데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와요. 나의 삶은 매를 맞고 있는데 육체도 환경도 여러 가지로 볼 때 기뻐할 이유가 없고 안식에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 광야 같은 내 내면의 삶 속에서 바위가 터지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이 신비한 생명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게 영성의 세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흘러나온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야. 야, 신비하다. 이 생명은 신비한 거거든요. 모든 동식물의 생명도 그러고 사람의 생명도 그러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총각이나 처녀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의 외경스러움, 신비함, 또 병아리 한 마리가 어릴 때에 이 알을 깨고 부화되는 것도 신비하죠. 물고기,
만물의 모든 그 생명 자체는 신선하고 신비합니다. 내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거룩하고 영광이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찌들린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부패된 오염된 내 영혼이 이길 수 없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쇼로 가능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죄 하면서 이건 종교고 바리새적이죠. 절대로 그러한 일시적인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자귀적이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만들어진 것이요, 인위적으로 자귀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알랑방구 끼면서 네 하면서 그러다가 이런 건 참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우리 많이 속잖아요. 저 사람 많이 겸손해졌네. 정말 그 진정한 겸손은 그 생명의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육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한테 불리하고 유익하고 이것을 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온유는 계속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시다 십자가에서 갑자기 진노하시면서 이 썩어질 세상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생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좋은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사모님, 저 권사님 변함이 없구나, 저 흘러가는 것이죠. 저 사람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거야. 언제 이 사람이 갑자기 헐크가 될런지 폭군되는지,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덩어리에서 나오는, 사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많은 사람, 비즈니스라든지 인간의 만남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자기를 감추고 만나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서서히 자기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결혼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교회 생활도 나옵니다. 저렇게 겸손하고 안수 집사 때까지는 겸손하더니 장로가 되니까 갑자기 사탄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 놀라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 내면에 흘러나온 것을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을 진단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내 안에 변함없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우리 중요한 것이 자꾸 겉으로 도덕적으로 네네 아이고 하면 온유한 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격이 내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마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땐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요, 부부생활의 결혼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리는 육체의 것이 노출돼버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숨기는 것이 많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이것은 생명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죠.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는 프랭클리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어니스트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까지 가서 회개할 필요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사실은 제 마음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온유한 채였습니다. 주여 당신의 온유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사람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덤으로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국물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리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때는 it's too late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크게 건강 상하지 않고 크게 어떤 절망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건사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뭐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이거 참,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듣는 얘기 같지만은요, 쉽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된다면 예수 필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제껴놓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에 빗나간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역에 빗나간 것이에요. 내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그분 앞에 나의 이 부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하는 이 위선자입니다. 바리새인이죠. 다 속아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수많은 주민들은 다 속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영향을 받은 세례 요한도 한눈에 봤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다. 이 독사는 리오 야단 사탄 마귀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주님을 떠날수록 교회가 붕괴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라오디게 교회가. 주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어디 교회가? 사대 교회가. 주님이 지금 관여하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전에서 잘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이방인들도 잘 때니까. 예수 없고, 얼마든지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너무나 잘 또 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가겠어요?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려면 내가 살면은 살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많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꺾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꺾어져야 됩니다. 사람 앞에 꺾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꺾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혹은 불러라 해야 되겠죠. 부르라. 첫 번째 단락으로 한 6단락 정도 나가야 할 텐데요. 단락이 길면 중간에서 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밖에 있는 이 생명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법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사인을 줍니다. 양심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말 놀라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느 의미에서는 복합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몇 번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리적으로 나가면은 생명을 얻지 못해요. 삼위일체 교리에 박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들은 이런 기본, 기초입니다. 이거는 삼위일체는 신학교 아니라 평신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만 내세우면은 말라 빠져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여러분에게 언급합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사야 9장 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면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겠어요? 이 윤리적으로 보면 회계망측하잖아요. 생명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예요. 아들이면서도 그는 전능자고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라 얘기할 때는 이게 지금 잘못된 교리에 부패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나가는 순서의 그 얘기를 간단한 성경 구절에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시죠. 이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어디에 끌려서 가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여 죽으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원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자원하여 걸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원하여 죽음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담대히. 그리고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에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 앞에 죽음을 무릎 꿇리십니다. 무릎 꿇어! 죽음을 무릎 꿇리신 분이에요. 죽음 안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무릎 꿇리신 분이에요. 야,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무리 외쳐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까지 접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죽음을 무릎 꿇리신 분이 내 영 안에 계세요. 놀라우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더티하게 살면 안 돼요. 정말 높은 차원의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굴복시키시고 죽음에서 유유하게 당당하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보좌에까지 앉으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셨어요. 주님의 성취는 완전한 성취고 주님의 도달은 완전한 도달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도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 몸을 입으신 것은 민수기 21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광야에 노뱀을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고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예수님이 입으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신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뱀은 심판받고 예수님도 같이 돌아가시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을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합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만유라는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에베소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아버지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이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통일하신 분이시고 또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리 속에만 묻혀 있으면 안 되죠. 교리를 부인하는 건 이단성 가지게 되고 그건 위험합니다만은 교리는 인정하되, 그러나 생명의 신비 또한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더 스피릿입니다. 그 영이신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수없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많이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면 무슨 영? 다른 영이 있어요? 성령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성령이라 해도 절대로 틀린 말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삼위로 구분해야 되겠지만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이것 또한 인정이 됩니다. 예수는 영이다. 성경은 말씀하시니까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라도 돼요. 자,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랬죠. 좀 더 제가 약간 진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면 그가 오리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그가 오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가면 그가 오리라. 그가 성령인 줄 누가 몰라요? 바보도 알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라.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영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십니다. 이는 자유해야 돼요. 영이 계신 곳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시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요,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십니다.
왜 우리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의 루아흐는 영이라는 말도 있고 호흡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도 부활받아라 하시지 않았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후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숨이 성령이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예수님 안에 성령이 나오십니다. 후, 영이 나오세요. 아셔야 돼요. 숨을 내쉬며 들이쉬며가 아니고 내쉬며 가라사대 후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뭐예요? 그 영이에요. 이 3단 논법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안에 있는 이 영은 성령이시고 밖에 있는 말씀은 밖에 있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영이시니까.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영이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물론 레마적이죠. 레마적이지만, 로고스와 레마를 볼 때 레마적이지만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고 가슴이 뜨겁고 울렁울렁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생명의 돌이킴으로 접근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씀은 영이라는 뜻도 있고 또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지식으로 읽으니까 그것이 로고스만 남는 것이지 레마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방법을 알고 생명의 방법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 말씀과 이 생명의 관계, 이 부분은 지금 몇 주째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숙성하고 지금 홀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자기의 만족이죠. 자기의 스펙을 쌓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지당하고 성도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읽은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아요. 읽은 말씀이 생명이 남아야 되잖아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안 변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덜 읽은 사람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뭐 지식이 없습니까?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콧방귀도 안 끼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았지만은 헤롯 대왕이 물었을 때 뭐 베들레헴이 난다고 성경 연구 많이 얘기를 알면 뭐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속아요. 부패된 생각에 속아.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내가 굉장히 변화될 것이야. 변화될 프로테이지는 높을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호흡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읽은가? 기도로 읽는 이 방법은 오늘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것이지 지식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식나무냐 생명나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 그 동산에 상설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 그루를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놔도 못 먹는 것이에요. 아담은 못 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느 회사냐, 뭐 어떤 지역의 어떤 뭐 직업이냐,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선택할 것이 많지만은 크게 보면 생명나무냐, 그리고 그것이 지식나무냐. 두 그루의 선악과 나무는 지식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지식만 들어가서 안 변한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 2장, 계시록
21장, 22장 두 시작과 끝에 생명나무,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 같은데 교회에 큰 문제 일으킨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물론 끝까지 변화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생명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변화의 흉내를 내는 것은 그건 쇼입니다. 그 나무 생명에서 나간 게 지식나무 선악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틀리면 나가버려요. 자기에게 수틀리면 카드가 나가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건축한 거 얼마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전도와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꽃다는 보리자로 취급해? 이렇게 되면 생명나무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 종들도 정말 선한 눈으로 성도들을 보지만 자칫하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생명나무를 먹게끔 강가로 인도해야 돼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서 생명수 강가에 흘러갈 때에 그때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이지 일반 시내가에 생명나무가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흘러올 때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생명수는 그래도 예수의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의미 속에 있는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영감이다, 영감, 그 다음에 영 혹은 호흡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결론 무엇입니까? 3단 논법에 의하면 그 영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은 그 영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로 성경은 더 스피릿입니다. 그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는 그 영으로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를 의식하고 이것을 호흡하며 이걸 먹고 마시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자, 그리스도를 그 영으로 누리는 길은 일단은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주의 이름 부르라 했으니까 그분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읽어요? 기도로 읽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읽어갈 수가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장벽이 깨트려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들숨 날숨과 같이 생명이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을 적시며 생명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적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 예수를 나누어줘야 돼. 생명은 흘러갑니다. 내 안에 고여만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가서 맨 첫째로 나를 만지시고 가족을 만지시는 거야. 누군가에게. 참 이게 이 변화가 가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나 뭐 부부지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of heaven and earth.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요. 주를 부를 때에 우리의 존재의 창이 열립니다. 신비한 세계입니다. 주의 이름 믿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고 부르면은 부유하다고 그랬고 부르면은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면 존재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그 공기, 성령이죠. 생명의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들락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공기가 탁 갈 때에 창문을 확 열잖아요. 창문을 열면은 바깥 공기만 들어와요. 안에 나쁜 것도 나가죠. 나갔다가 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기가 되는 같이 생명은 그 하나의 신진대사적이고 순환작용, 시큘레이션을 순환작용을 합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몇 번째 나옵니다만은 접촉하는 길은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단 말은 아마 처음 들을지도 모르죠.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 그 방법은 오늘 제가 개진하지는 않습니다. 예, 홀드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연합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작과 이 말미의 끝에 이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무슨 아주 영적 지식 있는 자라든지 종교적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세에 그 영을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우리 모두는 육체죠. 그래서 그 영을 우리 위에다가 꼭 어떻게 하나의 피지컬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르스 뭐 이런 의미에서 플래시라는 의미에서의 육체라기보다도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간 위에다가 부어주신다. 그 영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그 영을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에 예언하고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이 말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마지막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이름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 주의 이름 불렀습니다. 주여. 너무나 지금 자연스럽게 주여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땡하고 마는 거야. 한 번 부르고 끝난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식기도나 일반 기도할 때 뭐 예수 이름으로 하지. 예수 이름을 거의 녹슬게 설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계의 손실이고 우리 영혼의 손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주여 장장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탄이 누군가 사악한 영들이 막았겠지요. 그러나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삐뚤어진 가르침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놓쳐버렸습니다. 수많은 기도는 엄청난 대야처럼 흘러가지만 마지막에 겨우 마감하는 정도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 지금 손실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생수를 받아들이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물 마시고 마나요? 계속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시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성령을 마시라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마시고 또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 발견하는 하나의 음료수라고 볼 때, 21절은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17절은 음료수를 제시한다면, 21절은 마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마시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13절에 한 주의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인이나 아니면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의 생수로 표현됩니다만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마십니까? 주야 손 떨고 막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나 강구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너무나 심플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민수기에 나와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뱀을 달아서 보는 사람은 그 모든 치료가 죽지 않고 산다.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게 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세계는 너무나 깊은 곳에 숨겨놓고 웬만한 사람 보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하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마시는 것입니까? 막 빡세게 기도하고 흔들고 막 길길이 뛰면서 이렇게 해야 마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부요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면 그 영이 우리의 영을 적십니다. 적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영을 취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단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6, 7번까지 단락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계속해서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숟가락 들 때, 놓을 때, 먹을 때, 샤워할 때, 대소변 볼 때, 잠자기 전에 눈 뜨면 주의 이름 직장에 몰에 마켓에 운전 중에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조금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체면상 의식하고 직분이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 거룩한 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인정하겠죠.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은밀한 가운데 나의 골방을 만들어놓고 시간이 나의 삶에 어디도 사람이 마주 있어도 골방이 있어야 돼요. 마주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골방에 끝없는 골방을 만들면서 주의 이름 불러가는 이 소망, 예수 사랑하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되고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은 우리에게 부유하고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장장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생명을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